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대개 이제 표제어 옆에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지은 시인가 그게 대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 어떤 악기를 연주하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편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호소하는 것, 주님을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러러 봅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또 다양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5편을 여러 번을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분류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지러워요. 기도 자체가 상당히 어지럽고 또 반복적이고 또 일관성도 그렇게 떨어지고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질서정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면 아마 우리 기도는 기도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본다면 이게 기도하는 거냐? 했던 얘기 또 하고 까먹고 또 하고 마음이 간절해서 또 하고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기도 속에서도 발견을 할 거예요. 정신이 맑을 때는 아무래도 논리적인데 너무 힘들 때, 머리가 복잡할 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는 한 발자국도 기도가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뭘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늘 하는 기도 또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 기도만 또 하게 되고 말만 다른 거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시편 25편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어느 때였는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일생토록 살아온 것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다윗이 살았던 일생은 좋은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이 많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의 자리가 탐나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충신들까지 전부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 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허수아비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왕궁을 점령하려고 왕궁을 쳐들어올 때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저 예루살렘 건너편인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거기가 광야예요. 허벌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곳으로 그가 도망을 쳤던 그런 경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말대답만 퉁명스럽게 해도요 굉장히 부모가 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왕자리가 탐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도망쳤던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었느냐고 또 슬퍼하는 이런 경험.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다윗이 불렀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여호와라는 말이 뒤에 있어요. 우러러보나이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아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러러보나이다, 바라나이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6절에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또 17절에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19절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0절에 내가 죽게 피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스스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표현한 대로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아주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시를 탄식의 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분류를 해요.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특이한 것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 지금 다윗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자기 잘못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많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누구를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구합니다. 더더군다나 젊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아들, 나를 배신했던 내 부하들 이런 얘기를 그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4절 5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실 때 가장 나쁜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여 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그대로 두고 저렇게 해도 그대로 두고 그냥 자기는 뭐 열심히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잘 즐기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잘 되더라. 저렇게 살아도 잘 되더라.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갈등이 없다면 희망도 없어요. 아픔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일어날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왜 내가 이럴까?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정상이고 사실은 이 몸이 아픈 것도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더 영적으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게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 드는 것도 은혜요. 병이 낫는 것도 은혜다.
병을 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병이 낫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볼 겨를도 없었는데, 기도할 겨를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주셔요. 뭐 바빠서 이렇게 아주 입에 달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딱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용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어제하고 동일 이하동문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이하동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 생각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병마다 이렇게 불러요. 병은 아픈 것이고 마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힘들지만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이 다윗이 뒤죽박죽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도 오히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절박하게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뭐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참 이 7절에 특별히 어렸을 적에 지은 죄가 기억을 하지 않아 달라고. 우리가 철없이 살 때도 많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죄도 많고, 이해가 부족해서 했던 일도 많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오래도록 방황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기다렸고, 또 조건 없이 받아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고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